네, 오늘은 성령에 관한 설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설교에서 성령에 관한 설교 세 번째 설교에서 우리는 어떻게 성령 충만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선물보다 선물 주시는 분을 바라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성령 하나님은 제쳐두고 성령 하나님의 선물만 바라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그분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과 교제하기를 기뻐할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오래 열정적으로 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쉽게 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가볍게 여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쉽게 얻어진다면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죄에 쉽게 다시 빠져서 금방 우리 안에 넘치던 성령의 강이 메말라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귀한 선물을 사모하고 찾고 간절하게 기다리는 자에게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리고 이것이 성령에 관한 말씀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예배와 설교와 성찬의 기쁨으로 성실하게 참여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성령으로 충만한 방법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에 관한 그런 목표를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2주를 설교를 이번 주까지 합쳐서 다음 주까지 2주를 설교하고 성령에 관한 설교를 마치게 됩니다. 이번 주에 드릴 말씀은 이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 결과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목표는 온전히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 우리는 이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이 성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본문 말씀을 깊이 주의하지는 않을 겁니다. 대신에 본문을 근거로 해서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좀 더 풍성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볼 겁니다. 첫째, 성화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둘째는 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성화의 방식에 관한 내용이고, 셋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화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짧지만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우리가 받은 구원의 과정이 매우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선하신 뜻에 따라 선택한 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중생하게 하십니다. 죄인이었던 자를 회심하게 하셔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도라고 불리는 자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들의 모습은 겉모습으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이나 믿고 난 이후나 우리들에게는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하고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어서 여러분들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새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성령이 새롭게 창조한 생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태초에 성령이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지금도 믿는 자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앞에서 살펴본 내용에서 우리는 오늘 첫 번째 대지의 제목이죠. 그죠? 성화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화는 하나님이 거룩한 용도나 예배를 위해서 구별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27절에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패한 죄성을 제거하시고 그들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을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자로 만드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화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합당하지 않은 자를 합당한 자로, 옛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오해가 있습니다. 성화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서 좀 더 나은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왜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화평한 것은 옛사람에게 어울리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이라면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옛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만드신 것이 바로 이것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성화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셨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데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성화의 과정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속에서 성화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방관자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함께 동참하여 성화를 이루어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성화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시편 26편 8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라고 아주 아름답게 시인인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화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알고 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주의 집에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그곳을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그리스도를 교회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 가십니다. 성도는 교회에서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함께 모여서 성화에 힘써야 됩니다.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자가 되고 서로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 거룩한 일에 힘써야 됩니다. 성화라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짐과 동시에 그 선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죄와 맞서 싸워서 승리해야 되고 그리고 이 선을 내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적극적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은 깨끗해지고 우리는 외적으로는 선한 열매를 많이 맺어가야 됩니다. 이것을 훈련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함께 모여서 성화에 힘쓰십시오. 형제 자매가 넘어져 있거든 격려하고 일으켜 세우십시오.
우리가 끝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화를 이루어 가도록 함께 격려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교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성화의 방식을 함께 생각해 봅시다. 성경이 성화에 대해서 사용하는 단어나 이미지를 보면 식물이 자라가는 것, 그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자라간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성화는 나무와 식물이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성장과 같습니다. 성령이 한 사람을 새롭게 하면 그 사람 안에는 자라가는 생명인 씨가 심긴 것과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속에서 샘이 터져 나옵니다. 이 샘이 모여서 시내가 되고, 시내가 강이 되고, 강이 바다가 되는 것과 같이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십니다. 그 은혜의 샘물 속에서 우리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성화의 동력은 성령님이십니다. 성화는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노하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자녀들이 자라죠, 그죠? 거기에 어떤 노하우가 있습니까? 없죠, 그죠? 자녀들이 자라가는데 필요한 것은 뭐죠? 똥 잘 싸야 되고, 맞습니다. 예. 자연스럽죠. 성장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어떤 인위적인 방법으로 자라는 게 아니고 먹고 자고 건강하게 그렇게 자라나는 것처럼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이 자라는 데는 비결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식물에게 적절한 햇빛을 보여주고 그리고 물을 주면 식물은 자라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화할 때도, 우리가 자라갈 때도 빛과 물이 필요합니다.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고 우리가 마셔야 될 물은 성령의 은혜의 샘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화는 어떤 특별한 방법이나 노하우에 의해서 우리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성화는 이루어집니다. 제가 성화를 위해서 다른 모든 행위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성경 공부도 필요하고요. 영적인 훈련, 교회에서 하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많이 의지할 때 우리는 항상 한계를 경험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잘한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왜 내가 제자리에 있지? 라는 걸 깨닫게 되고 우리가 항상 돌아가는 것은 어딥니까?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성화가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성화는 우리의 외면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에서부터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는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 운동이 성화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까, 안 됩니까? 도움이 됩니다. 놀랍게도 제가 계속 살이 쪄가고 있지만 저는 거의 매일 운동합니다. 주일을 제외한 주 6일을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것을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건강하다면 성화에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기도와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리고 경건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깊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는 훈련이나 노력에 의해서 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것도 좋겠지만 그것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늙어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그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사실상 늙어가고 있고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의 모든 노력도 조금씩 힘을 잃을 겁니다. 성경 공부하던 지혜와 총명도 조금씩 떨어질 거고요. 육신의 건강도 조금씩 사라집니다. 그런데 성화는 언제까지 한다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성화가 진행이 됩니다. 운동도 봉사도 선행도 할 수 있는 힘이 줄어드나 그때도 우리의 속사람은 은혜로 계속해서 자라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화는 일평생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이 성장은 우리가 건강할 때든
병든 때든 젊어서 힘이 있을 때도 늙어서 힘이 빠졌을 때도 멈추지 않고 우리는 성장합니다. 그래서 성화는 무엇을 통해 이루어진다고요?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자라게 하실 때 이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큰 방해는 사실 우리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성화의 게으른 죄악된 본성이 성화를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화하는데, 거룩해지는데 게으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룩해지고 온전해지는 일을 항상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뒤에 둡니다. 이건 나중에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쁜 일이 있으면 우리가 제일 먼저 빼는 시간이 뭡니까?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선을 행하는 시간을 우리는 가장 쉽게 뺍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게으른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자신이 성령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걸 의심합니다. 의심한다는 건 성령이 나하고 함께 한다라는 걸 의심한다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과 함께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나에게 가장 행복한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의심합니다. 오히려 더 좋은 게 세상에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성화하는 일을 뒤로 미룹니다. 성화는 귀찮고 별로 유익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은 일이며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다고 우리는 의심합니다. 이렇게 살면 성화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자라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게을러질까요? 성화하는데 왜 게을러질까요? 저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만하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성화에 게을러집니다. 열심히 노력하던 사람도 이쯤 되면 괜찮은 것 같다. 난 참 괜찮은 성도가 된 것 같아. 내 경건의 훈련은 참 잘 돼가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 게을러집니다. 근데 사실 교만하고 미련하고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진짜.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표대를 향해 자기는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달려가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고 한 그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성화에 게을러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화를 반대하는 옛사람 때문에 지치고 피곤하고 낙담해서 게을러집니다. 제가 성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성화에 게으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내 의지대로 잘 안 됩니다. 하려고 노력해봤는데 잘 안 됩니다. 성경 읽으려고 해봤는데 실패했습니다. 기도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요즘 잘 안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안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해봤는데 안 됐습니다 라는 겁니다. 제가 싸워봤는데 또 졌습니다. 그래서 안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화의 게으른데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라기를 멈춘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자라기를 멈춘 사람은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자라기를 멈추면 퇴보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성화하려고 노력하기를 멈추는 순간 여러분들의 신앙은 퇴보합니다. 부패해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죄에 빠져 있는, 젖어 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몇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까? 지난 시간에 비해서 너무 적게 자라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느리지만 성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적어도 1년 전에 나보다 지금이 선을 행하는 것이 좀 더 기쁜 사람입니까?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1년 전에 미워하던 사람을 지금도 여전히 미워하고 있습니까? 용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하지 못하고 후퇴하고 있다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세상에서는 게으른 사람이 아닐지 모릅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히 사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성화에 게으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을 하십니까?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소중한 시간에 여러분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그 시간에 뭘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내가 성화하는데 게으른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시간에, 홀로 있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거룩해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성화하는데 게으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화하는데 게으른데도
영적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놀랍게. 그죠? 신기하게 영적으로 성화하는데 게으른데 자랐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자랐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도 자라지 못하지만 외부에서 오는 고난과 시험과 유혹 때문에도 자라지 못합니다. 고난과 유혹과 시험은 폭풍과 같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면 식물들이 자라는데 방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방해를 받는데 뿌리가 뽑히지 않으면 결국 자랍니다. 뿌리가 뽑히지 않으면 결국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게으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혹과 고난과 시험 앞에 자주 성장하기를 멈춥니다. 그런데 우리의 뿌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에게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자라온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화의 과정을 계속해서 이어가십시오. 영적으로 게으르지 마십시오. 멈춰 있다면 다시 일어나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간구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봅시다. 목사님, 성령과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왜 갑자기 십자가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장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우리의 성화의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성자 하나님의 피와 눈물과 물방울들이 그 십자가에 묻어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한 현장의 한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의 성화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은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화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화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우리가 제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성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성화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성화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여러분들의 노력은 세상 사람들이 좀 더 착해지는 수준에 머무르고 말 것입니다. 여기에 참 종교와 거짓 종교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인간의 노력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수련해야 되고 더 많이 노력해야 됩니다. 선을 이루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공로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하게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깨끗한 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난 참 깨끗하게 살지. 나는 깨끗한 물이야. 그런데 만약에 그 물에 조금이라도 불순물이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그 물로 흰 옷을 씻을 수 있겠습니까? 씻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화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노력은 헛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아서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옷을 씻으면 씻을수록 그 옷은 더러워질 뿐입니다. 오염될 뿐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성화에 힘써야 합니다. 수고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성화는 십자가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성화가 멈췄다라고 생각하면 다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실천적으로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성화에 힘써야 됩니다. 왜? 성경이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말합니다. 성화에 힘쓰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화의 열매가 맺힐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알고 그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때때로 반대로 우리의 성화가 후퇴할 때가 있습니다. 멈춰있고 퇴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의 성화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작하신 이가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화를 이어갈 용기를 우리는 십자가에서 얻어야 합니다. 나는 실패하잖아요. 나는 머물러 있습니다. 나는 후퇴합니다. 그때마다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분이 시작하셨으니 완성하실 거라고 믿고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시작하신 분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완성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네, 더딥니까? 그래도 완성됩니다. 여러분 자주 뒤로 후퇴합니까? 그래도 결국은 완성될 겁니다. 혹시 성화의 삶을 살다가 지치고 포기한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작은 일부터 다시 성화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다시 자라게 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성화의 과정에서 여러분은 자라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과정입니다. 넘어지는 것도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고 성령님과 함께 자라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실패로 보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지만 더디지만 여러분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교회와 함께 성화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어제는 남자 성도 모임했고 오늘 여자 성도 모임 하는데 모여서 함께 교제하면서 지치고 힘든 자들이 있다면 이렇게 세우십시오. 성화의 길을 멈춰 있는 자가 있다면 다독이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여가면서 끌고 같이 가는 겁니다. 교회와 함께 성령이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 모두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